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이신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설명이 유대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그들 마음 가운데 딱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6절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무엇하러 이곳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안식일이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율법을 알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망했었던 이유, 왜 우리가 망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결국 망한 것이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나요? 또다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고 그 법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이 잘못 해석해 놓은 율법 안에 갇혀서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면 그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이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안식일에 행하였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리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냐? 오늘이 안식일인지 알지 못하느냐?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너는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 된다고 그것을 허락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 말을 허락한 그는 누구입니까? 안식일의 그 권위를,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반동분자와 같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했던 것이고요.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식일날 하나님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달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던 자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라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그 안식일에는 원래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안식일에 다른 무언가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구나 라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율법의 예외 조항도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안식일날 무엇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었고 지극히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에 반하는 행동도 아니었고 유대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잘못이었고 율법을 단순히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안식일이라도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도 그 양 한 마리를 구덩이에서 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왜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구해내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에, 또한 잘못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자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만 적용해 버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 저도 한 큐티 했습니다. 큐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석하고 열심히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제 큐티 책을 누군가에게 딱 보여주면 이 사람 이단이네 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큐티이고 엉망진창인 적용뿐이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자칫 오늘 유대인처럼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으로 나 자신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 과연 내가 해석한 그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해 나갈 때 저도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봅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것이 맞는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것이 개혁주의 사상에 맞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한 것인가를 항상 봅니다. 얼마 전 설교를 하기 위하여 보네포 목사님의 한 영화를 짧게 보았습니다. 나치 시절 독일 교회가 망하게 된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 그리고 잘못된 적용이 있었기에 독일 교회가 망했던 것이고, 그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세계 그 대전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해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에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앞에 예수가 있음에도,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자기 앞에 그 큰 기적이 일어남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그 말씀 앞에서도 안식일 날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도 그러한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에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의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사랑이 빠지는 순간 정죄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율법은 빠지고 사랑만 남게 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율법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에게 오직 율법만 있었습니다. 뭐가 빠지고요? 사랑이 빠져버리고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으면 박수 쳐줘야죠. 와, 너를 낫게 한 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통망통한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먼저 꺼낸 것은 정죄였죠. 율법을 들이밀며, 사랑에 빠진 율법을 들이밀며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나를 망치는 일이며 결국 그것은 나의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알았지만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율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나를 믿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대는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아집과 자신들의 무지 때문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하여도, 우리가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여도 우리의 인생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열심은 특징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르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수는 믿지 않아요. 교회는 내가 열심히 다니는데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믿노라 말은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증거가 보이지 않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내가 성경과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는 모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일이 먼저 되면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유대인처럼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혹시 열심만 남아있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도 말씀 앞에서 예수는 발견하지 못한 채, 나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는 발견하지 못한 채, 내가 말씀 앞에서 예수는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그죠? 하나님, 내가 말씀 해석하기에 바르게 잘 해석할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 몸부림칠 때 항상 사랑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